나를 사랑하는 주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당한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멍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는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나아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지 않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신 주로다. 아련한 동상 무성한 저수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소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 독생자의 보혈의 피로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도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알고도 또 모르고 또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죄 씻어 맞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같은 죄악의 일에 들어서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같은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늘 지켜주시옵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며 때로는 큰 풍파를 맞이하여서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고 용기를 다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그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배를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지켜주심을 주님 우리가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 힘든 일들을 다 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또 직장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눈동자같이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상황 갈대를 걷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촛불을 주님 끄트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삶을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허락 주시길 이성 목사님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동과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 수고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도문 21번 시편 34편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여호와를 찬양하노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그 말씀을 주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로다. 다시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또 깊은 뜻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나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아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주셨네 어디서 찬양해 주를 주신 우리와 찬양의 세상을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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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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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천국을 가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주를 주신 우리와 찬양의 세상을 이겨 주의 경배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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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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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고백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주를 주신 우리와 찬양의 세상을 이겨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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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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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릅니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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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인격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난 목적과 의미를 성취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또 우리와 다른 시공간이지만 그 놀라운 그 구속적인 시공간에서의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네, 혹시 읽으셨으면 같이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이 길어서 2시간으로 나누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로마서를 볼 텐데 사도행전 두 번째 파트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시간이죠. 베드로 예수님에게서 사도들에게로 이제 사역이 바톤이 넘겨가셔서 그들이 고넬료에게도 세례를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사울이 어떻게 소명을 받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일이 정말 뜻밖의 빌립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까지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을 보았죠. 구스, 네시, 고넬료 이렇게. 그래서 후반부는 이것이 어떻게 당시 생각하는 땅끝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본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는 땅끝이 이제 서바나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는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사실은 로마에 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나중에 서바나까지 갔다고 우리는 추측을 하는데 이렇게 전달되는 모습. 일단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에서 일단 그 사도행전상의 땅끝은 일단 로마였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당연히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도 함께 소개가 됩니다. 사도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회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동역자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본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했다는 것도 특별한 일인 거죠.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핍박하는 사람이 변화됐는데 그 사람을 마치 교회 대표인 것처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는 게 구약에 예언된 것도 아니고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아니에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이에요. 사도들도 당연히 몰랐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정도로. 바울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할 때에 그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증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는 그것만으로도 충족하지 않다 생각하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더 잡아들이려고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중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교회를 핍박하려고 가는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써있진 않지만 그 빛을 보고 그 바울의 눈이 멀었으니까 태양보다 밝은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빛은 이제 태양이 아닌 더 원래적인 빛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온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게 됐어요. 12사도들도 나중에 보니까 인도로도 가고 뭐 여러 지역으로 가지만 일단 사도행전과 그 뒤에 있는 바울서신을 보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박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이 상태로는 우리의 짐작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길은 수가 달라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걸 통과시켜 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또 국가에 우리 민족에게 교회에 막 암초가 있고 이건 도무지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주님께서는 방법이 있으세요.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뜻밖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죠. 여러 가지를 다 보시죠. 이 회심한 바울이 곧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이 중간에 우여곡절이 좀 있지만 전도의 양을 따르는 것이 13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13, 16, 19, 21 이렇게 얘기하는데 13장부터 한 3장씩에 걸쳐서 1, 2, 3차 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는 여행이 펼쳐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두 번째 파트인데 그래서 일단 바울의 첫 번째 주도인 사역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13장 이후부터는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왕권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그의 메시지에 놀린 거예요. 다시 한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다윗의 후손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죄사함을 선포한다. 요게 이제 바울이 전한 이제 복음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것을 더 요약하면은 구약에 말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 즉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구약 선자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했어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잘못이었지 아니면 이것하고 무관하게 됐는지 이 뒤에 보면 어쨌든 바울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동안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여들었어요. 설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독 반발하고 비방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다 와야 될 터인데 이상한 일인 거죠. 사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거 가지고 고민한다는 게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실은 구약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구약을 들어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해하셨죠.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비방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이것도 참 돌이켜 중간에 서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은 순조롭고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일이 이렇게 막히나 싶은데 예수님의 일도 막히고요.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다윗의 일들도 참 막히고 요셉도 막히고 그러는 걸 봅니다. 죄가 그만큼 강한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쁘게 보시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감당하면서 가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생겨나고 이게 어쩌면 이 세상을 지은 목적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주님께 가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을 원하는지도 모르겠다. 일단 큰 그림으로 말하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받고 쫓김을 당했어요.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면 응원받고 하나님께서 막 문 다 열어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된 데도 있지만 막히는 데도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구세주, 누군가에게는 자꾸 걸려 마음에 찍힘이 돼 거침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좀 새롭게 한번 전도 방식을 바꿔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아테네라는 곳인데 그리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 중에 이제 한 돌에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도 자신들이 예배한다. 자기들이 신을 예배하다가 혹시라도 자기들이 이름을 모르지만 신이 있으면 그 신에게 예배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 한 거예요. 어쨌든 신앙심을 펼쳐보는 거죠. 그걸 거기에 앞에 서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아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딱 이걸 접촉적으로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렇게까지 종교심이 많은데 맞다. 만물의 창조주가 있는데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은 근데 손으로 만든 우상과는 다르다. 그래서 그분은 우상이 아니시고 천지의 주제시고 모든 생명과 호흡의 기원이시기 때문에 너네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에 거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지난번과는 좀 다른 접근 방법이죠. 유대인들하고 얘기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똑똑한 그리고 머리 철학하게 좋아하는 아덴 사람도 조롱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조롱을 당하고 아까는 핍박을 당하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예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덴을 떠나서는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는 아데미를 섬기는 지역이었는데 아데미는 아르테미스라고 그리스 12신 중에서 제일 미의 여신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우상이 가득하고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여기 생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바울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에베소 사리가 이른바 상인회가 분노하는 거예요. 왜 너는 이 에베소의 산업의 근간이 되는 그 신상과 우상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근데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서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중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이 그 당시에 비쌌나 봐요. 그러니까 비싼 마술책을 불태워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만둘 수도 없어. 가는 곳마다 핍박은 받지만 또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울의 전문. 3차 선교여행을 다닙니다. 3차 선교여행을 하던 중에는 이제는 뜻밖의 모함을 받는데 율법과 성전을 더럽힌다는 모함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더럽힐 이유가 없고 성전을 더럽힐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께도 이 제목을 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바울에게도 그 같은 제목을 가지고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죄인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체포가 되고 구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자기를 변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율법 좋아하는 사람이다. 난 이전부터 율법의 교육을 많이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여러분의 열심만큼 나도 열심히 있어서 당신이 나도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사람이다. 좀 접촉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메섹에서 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증언으로 인해서 또 듣는 사람은 있는데 대다수는 큰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어떻게 죽이려는 거냐면요 이런 식인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판하러 가는 도중에 습격을 해가지고 암살하자 하는 결사대가 조직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사대가 조직됐다는 것을 바울의 조카 중에 한 명이 알아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비대를 좀 더 붙여달라고. 이 사람이 로마에 대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종교에 대한 그 일이니까 좀 보여달라는 일이 잠깐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일에 분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개입하지 않고 다만 어떻게 해주십니까? 바울을 보호하고 이 일이 진행되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들이 할 때 우리 애들이 좀 일을 하면서 막 사람들이 박수도 받고 일을 잘 진행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보호만 해주셔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박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핍박과 역경을 통하면서 일들이 진행됩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을 변호하죠. 자, 지금까지 바울의 설교와 이런 것들을 요약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 복음서에서 보였던 것들을 요약한다면,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 또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복음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해줍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1절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입니다. 라고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이 무엇냐라고 딱 물어보기도 하고 강사님이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제는 요약해서 본다면 여러분이 기존에 아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왜 누굴 보내겠냐고요. 그리고 그 누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자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한 사람을 우리를 위해 보냈다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아그리빠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술 시간에 아그리빠 조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실제로 그 아그리빠가 성경에 나온 이 아그리빠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울퉁불퉁하게 잘생겼나 봐요.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 있고 베스토 총독이 있는데 이 두 사람도 있고 다른 이제 주변에서 사는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까 했던 말로. 그러니까 베스토가 소리내어서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울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글들이 더 자리에 남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사실 모습을 보호하는 것과 같고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구금되잖아요. 그 앞에 로마 경력이 지키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감옥에는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보호를 받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도 얘기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의 말은 이거죠.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참 좋으시죠. 참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다른 거 돈 많은 것도 귀하고 뭐 건강한 것도 귀하고 유명한 것도 귀하지만 참 예수 믿는 게 참 소중하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게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아주 아름답고 뭐 좋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하지만 그거 다 먹으면 어느 정도 하면 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다 살아갔고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영혼까지 포함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의 쉼터이고 하나님이 내 영혼의 음식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영혼을 안식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귀중하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바울에게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그리빠가 얘기합니다. 베스토에게 이 사람이 만약에 가이사가 그 당시 시죠. 카이사를 이제 한국말로 그 당시 가이사라고 했던 거거든요. 카이젤 하는 님이 카이젤 셈할 때 그게 황제의 그런 뜻이거든요. 가이사의 황제에게 상수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구나 했다. 결국 석방하지 않고 일단은 결국은 로마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왕과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를 변론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 바울도 계획이 이런 건 아니었어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쟁을 하고 계속 갔던 곳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했는데 분노한 유대인들 때문에 이 사람의 여행 여정이 로마로 가게 되어졌죠.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사실은 내일도 계획하고 3년 후, 10년 후도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안 된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계획대로 안 돼요. 근데 그 계획대로 안 되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이죠. 우리들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게 얼마나 보이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어야지만 선인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력한 선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중간에는 심지어 풍랑도 만나요. 이것도 예고되지 않아요. 왜 풍랑을 만나냐고요.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이루니까 요나랑 똑같이 바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풍랑을 만나다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반드시 간다.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안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거든요. 멜리데 섬에 가서 불을 쬐는데 바울이 독사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장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독사에게 물렸다. 그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바울이 툭툭 털었는데 안 물려 죽었다. 독이 안 퍼져.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그래서 돌이켜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신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냐 도대체 해가지고 추장의 아들이 아픈데 가서 기도해달라고. 가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네. 그래가지고 추장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이후로는 이 배 선장과 사람들이 이 바울을 귀하게 여기면서 또 바울과 누가도 같이 탔거든요.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전부 다 로마까지 잘 호송해 주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좋은 일도 좋은 일이지만 풍랑이나 뱀에 물리는 일이나 이런 나쁜 일들도 돌이켜서 좋은 일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간들이 다 거기에 머리 꽂혀 있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우리가 분별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선악과 먹은 죄인 것도 그렇죠. 정말 천사들과 그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는 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잘 지도를 해주시겠지만 진짜 선악을 알게 해주시는 지혜를 주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악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게 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게 악일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기준, 또 각 나라의 기준, 각 시대의 기준, 개인의 기준이 있어. 요건 나한테 좋고 요건 나한테 나쁘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나쁜 걸 피하려다 보니까 화도 내게 되고 다투게 되어지고 또 속상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 이것도 기준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이거 지금까지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갈고 닦아온 것이고 이걸 이 선악의 분별력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던 것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그걸 흔드시는 거죠. 너네들이 생각하는 선이 선이냐 너네들이 생각하는 악이 악이냐.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에 사슬에 매인 상태로 군대였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레인 지저스에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마태복음도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결국 사도행전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왕 주권 영토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그 백성이고 주권과 백성이 있고 영토 교회가 있고 이 땅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은 앞으로 좀 이따 얘기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행복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나름대로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만들지만 서로 하나님 결국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구약의 완성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이루어지죠. 정의, 평화, 만인의 행복의 나라이며 또 이렇게 되는 것이 왜 정의, 평화, 만인의 행복이 하나님의 나라냐면은 하나님께서 평화로우신 분이시고 만인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고요. 그리고 우리도 왕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시고 너네들도 왕이 되도록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십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로마서를 공부할 텐데
로마서의 핵심 복음과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 거룩한 삶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일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들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폭풍이 올 때 힘들고 또 재판받을 때 힘들고 사람들이 우리를 화정해 주지 않을 때 힘들고 그러나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1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아프거나 또 사고가 생기거나 하는 일들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 더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더 우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하루 일어나는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말게 하시고 다만 날에서 없으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신령교회와 이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